구약성경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지휘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꿈을 꾸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진 꿈, 예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사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곧 꿈꾸는 자였습니다. 모든 자들이 구원 얻게 되는 그 꿈을, 모든 자들이 자신을 믿어 영생에 이르는 그 꿈을 꾸며 사시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이 원하는 꿈을 꾸며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꿈, 예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꿈을 꾸며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바로 꿈꾸는 자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39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꿈을 꾸며 그 꿈을 위하여 살아가는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말, 모든 것을 뜻한 대로 잘 되어져 가는 것, 모든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여러 가지 모든 생각과 뜻이 잘 풀어지고 잘 되어져 가는 것을 일컬어서 형통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뜻이 잘 풀려지지 않는 불통하기를 원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형통하다라고 할 때 이 형통은 모든 일이 자기 생각대로 술술 풀어지는 것, 모든 계획이 자기가 세운 계획대로 잘 풀어져 나갈 때 우리는 이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낮아지는 것보다 높아질 때 우리는 그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길이 막혔을 때보다 길이 열렸을 때 그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뜻대로 잘 되어져 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요셉의 생애 가운데 나오는 형통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뭔가 슬슬 풀리고 막힘이 없이 다 뚫어지고 열려져야만 형통이라는 말을 잘 어울리는 이 말을 사용해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요셉에게 사용하는 이 형통이라는 말은 그렇지 못한 듯합니다. 지금 요셉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요셉은 모든 뜻대로 잘 풀려져 가는 상황이 아닙니다. 모든 길이 막히지 않고 다 뚫려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리고 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형들의 미움으로 요셉은 애굽 사람,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렸습니다. 이 상인들에게 팔렸고 이 상인들은 애굽으로 그를 데리고 와서 바로의 친위 대장으로 있는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요셉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지금 어떤 신분입니까? 요셉의 신분은 채색 옷을 입고 있던 자가 지금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팔린 노예가 되고 만 것입니다. 종이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채색 옷을 입고 있던 자가 노예가 되었다. 채색 옷을 입고 있던 자가 종이 되었다. 이것을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노예가 된 요셉을 향하여 형통한 자가 되었다. 종이 된 요셉을 향하여 형통한 자가 되었다. 뭔가 잘 맞지 않는 단어 같습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요셉이 주인이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요셉의 주인이 있습니다. 그는 이름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요셉의 주인이요, 요셉은 그의 종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그가 불통한 자가 되었다. 그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실패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을 것인데 오늘 본문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요셉으로 하여금 불통한 가운데 있는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풀이합니다. 모든 뜻대로 잘 되어져 가는 것, 이것을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으로 생각하고 형통하면 그렇지, 모든 것이 뜻대로 잘 되는 것, 이게 형통이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그 해석과 그 뜻과는 전혀 다른 해석과 뜻이
여기 2절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그 형통이라고 하는 기준, 형통이라고 하는 근거를 잘 설명해 주는 본문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대로 어떤 자가 형통한 자냐? 우리 기독교인은 어떤 자를 형통한 자라고 말하느냐?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어떤 자를 형통한 자라고 말하는가? 2절에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가 살아온 길을 보고 그가 종으로 있다가 주인이 되면 이런 자를 형통하다, 뜻대로 잘 풀려지면, 잘 해결되면, 모든 것이 뜻대로 잘 되면 형통하다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자를 형통하다 하느냐? 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어떤 자가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는 자가 형통한 자라는 이야기. 세상 사람들은 길을 보고 평가합니다. 길을 보고 따집니다. 잘 되면 그게 형통한 겁니다. 노예로 살다가 주인이 되면 형통한 겁니다. 길이 막혀 있다가 풀리면 그게 형통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자를 형통한 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를 형통한 자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과연 형통한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 17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요셉, 그 요셉과 하나님은 항상 함께 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그 꿈을 가진 요셉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하나님은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요셉과 함께 했습니다. 그가 지금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팔린 것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넣어서 주신 그 꿈,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그 꿈 이루시려고 그를 지금 가나안 땅, 형들이 양떼를 치고 있는 세겜 땅에 머물러 있어서는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애굽 땅에 총리로 만들어 자기의 가족들과 그 시대의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요셉의 그 꿈 이루시기 위해서는 요셉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 땅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를 지금 어디로 데리고 오신 것입니까? 채색 옷 입고 아버지 사랑만 계속 받고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원뜻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 꿈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 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통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요셉을 애굽으로 팔게 하신 것이죠. 그는 지금 애굽에 왔습니다.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자기의 가족과 그 시대의 사람을 살리는, 구원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요셉을 잘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 꿈 이루는 데 있어서 막혀있는 것을 뚫어서 형통하게 해서 지금 그 꿈 이루기 위해서 그는 애굽으로 왔기 때문에 지금 종으로 팔려있지만, 그가 애굽에 팔렸지만, 그는 비록 노예지만 지금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형통한 길을 걷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꿈을 주시고 그 꿈 이루어지도록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지금 애굽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비록 그는
노예지만 형통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는 애굽에 온 이후로 노예로서 종으로서의 신분이었지만 그 보디발의 자기의 주인의 아내의 모함으로 누명을 뒤집어쓰고 그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여 나와 동침하자고 한 그때 요셉은 그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 옷을 붙잡는 그 여인에게 옷을 내팽개치고 도망갔을 때 이 여인은 요셉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이 요셉이 자기를 욕보이려고 하였다고 자기는 남편에게 보자질하자 이 모든 사실을 듣고는 요셉은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감옥에서 죄수로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됐습니다. 이것은 형통입니까? 불통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뜻대로 잘 되어질 때 형통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요셉은 애굽에 왔지만 노예가 됐습니다. 그는 종이 되었지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는 죄가 없지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죄수가 되었습니다. 형통입니까? 불통입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의 형통이라고 하는 이 해석과는 잘 맞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불통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뭐라고 하실까요? 39장 제일 마지막 절 2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뭐라고 하시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이 죄를 짓지 않았지만 누명을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와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컬어서 불통이다, 막혔다, 더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이 일을 형통하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형통이라고 하는 해석과 하나님께서 형통이라고 하시는 해석이 이렇게 다릅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주신 그 꿈을 이루어지도록 지금 하나하나 형통하게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린 것도 형통이고 지금 죄수로서 감옥에 갇힌 것도 형통이라고 주님께서 말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도록 지금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잘 되고 있다.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이곳에서 왕의 최측근이었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오게 되고 그 감옥에서 이 두 사람의 높은 마치 왕의 최측근이었던 이 두 사람의 꿈을 감옥에서 요셉이 해몽해주고 그 둘 중 한 사람은 복직하고 한 사람은 이제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서야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고 애굽의 총리로서 나라를 잘 다스려서
흉년의 때를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잘 준비하여서 죽게 된 많은 그 시대의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애굽 바로 왕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지금 떡 맡은 관원장을 감옥에 가두고 술 맡은 관원장을 감옥으로 가두신 분이 누굽니까? 그 감옥에 보내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왕 앞에 요셉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셉을 지금 감옥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지금 바로 왕 앞에 가서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흉년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원대하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요셉으로 하여금 노예가 되게 하시고 감옥의 죄수가 되게 해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셨다. 세상 사람들은요, 요셉의 이런 모습을 보고 불통하다, 망했다.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다릅니다. 요셉이 노예가 되고 요셉이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형통하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통이라는 것은 노예가 되느냐 주인이 되느냐를 보고 형통한가 불통한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간수장인가 죄수인가 이것을 보고 형통한가 불통한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보고 따져야 되느냐?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그는 형통한 자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는 불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 노예도, 하나님이 함께 하면 죄수도, 감옥에 갇힌 자도 왕궁으로 보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종도 총리가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는 형통한가 불통한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길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그가 맡은 직책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환경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예수로 따지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가,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는가, 함께 하지 않는가, 그는 불통한 사람인가, 형통한 사람인가는 바로 그것으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함께한 요셉은 노예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형통하도록 만들어가고 계시는 과정이었고 그가 감옥에 갇히고 죄수가 된 것도 형통하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결국 그는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한 후에 바로 왕 곁에서 바로를 섬기는 직책을 다시 수행하게 됐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은혜를 입었습니다. 요셉에게 꿈 해몽을 할 때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은 다시 복직될 것이다. 그때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런데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도 그는 잊어버렸습니다. 드디어 바로가 이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아무도 해석할 자가 없을 그때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요셉이 꿈을 해몽해 준 그때가 기억났습니다. 왕 앞에 요셉을 소개하게 되고 왕은 그를 요셉을
왕궁으로 불렀습니다. 왕 앞에 선 요셉,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해몽, 하나님께서 해몽하게 하시는 그 꿈을 해몽하게 하는 능력을 따라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4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불통한 자가 되었는지 형통한 자가 되었는지 여기 결론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떤 자가 되었는지 39절부터 38절부터 읽겠습니다. 38절부터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떼어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얻더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17세 소년 요셉에게 하늘로부터 하나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을 가지고 사는 요셉을 한순간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가 노예로 팔릴 때도 그와 함께 하셨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와 함께 하셨고, 결국은 그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그 뜻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다 이루어졌어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시대에 모든 흉년으로 죽게 된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사역을 요셉이 다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노예인가 종인가 죄수인가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형통이라는 것은 직책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가는 길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왕인가 평민인가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면 그는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는 불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는 요셉과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여서 요셉으로 하여금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온 인류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놓인 죄 때문에 막혀버렸어. 불통한 인간들 사이에서 가로막혀 있는 불통케 하는 그 죄를 다 허물어버렸어. 인간으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요셉과 함께하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이름 가지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형통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예고하시고, 그분은 친히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요셉처럼 형통한 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 때문에 불통한 인간들, 죄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놓여지고, 죄로 인하여 인간이 병들고, 죄로 인하여 인간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인간은 결국 죽게 되고, 인간은 그 죄 때문에 죽고, 인간은 죄 때문에 죽어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 끝이 절망이요, 그 끝이 망하는 길이요, 그 끝이 불통으로 끝나는 인간들 세상 속에 예수님은 다시 형통한 자, 그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막혀있는 죄의 담을 허물어 주시고, 막혔던 것을 뚫어서 형통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죽게 된 자 살리기 위해서, 지옥 갈 자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형통한 자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어. 요셉의 인생에 형통케 하셨던 그분,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요. 그때의 인간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까?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불통한 모든 인생들, 나와 함께하면 형통한 인생이 된다고 오시자마자 처음부터 임마누엘로 오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임마누엘로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사람은 형통한 자가 된다고 하는 형통의 개념을 아시는 그분이, 형통의 개념을 그렇게 정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형통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회개하라, 형통하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해서 형통의 길로 가려고 하고,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망과 지옥 문제 해결해서 자기 스스로 의를 이루어서 형통한 자가 되려고 발부둥 치지만, 그 누구도 형통한 길을 만나지 못한 인생들에게 주님이 친히 찾아오셨어. 거기는 해결 없다, 거기는 형통 없다. 나와 함께하면 형통하니 내가 너희들이 하늘의 보좌에 높이 있는 내게 올라올 수 없어서 하늘 보좌에 높이 있는 내가 너희 사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왔으니 다 방향을 내게로 돌이키라. 메타노이야, 방향을 돌이키라. 거기가 아니다, 거기는 불통이요, 나와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니 다 회개하라, 방향을 바꾸라. 천국이 가까웠다. 내가 형통한 자이니 천국 가는 길이 막혀 있었으나 내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나와 함께하는 그 자가 천국에 갈 자요, 나와 함께하는 그 자가 이제는 죄사함을 받는 길이 열릴 것이고, 나와 함께하면 죽게 된 자가 살게 되는 길이 열리니 나에게로 다 회개하고 방향을 돌이켜서 자신에게로 나오라고, 나를 믿으라고, 나를 영접하라고, 나를 믿으라고, 그리하면 형통한 길이 열릴 것이라. 처음부터 주님이 오셔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라고. 많은 자들이 형통하기를 원하지만 그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건강하기를 원하는데 병들었습니다. 살고 싶은데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천국 가고 싶은데 천국에 갈 수 없었습니다. 지옥으로 들어갔습니다.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형통한 삶을 살지 못하고 불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나와 함께하는 것이 형통한 자가 되는 길이라. 주님 자신이 길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평생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와 함께하면 형통하니
내게로 오라고. 내가 역사하면 너 형통한 자가 된다고. 나와 함께 하라고 주님은 한평생 살면서 그 일을 하고 다니신 것입니다. 병든 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 병든 자들 건강하고 싶은데, 형통하고 싶은데 지금 건강하지 못하고 병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고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었던 불통 가운데 갇혀있는 그 병자들을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약으로도 되는 것 아니요 의원으로 되는 것 아니라고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자를 통해서 돈 있어도 안 되고 의사를 찾아가도 안 되는 그 불통한 가운데 있는 여자를 주님이 찾아가서 무엇이 형통한 자인지, 어떻게 해야 형통하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면 형통한 자가 된다. 돈으로도 의원으로도 고칠 수 없어 더 중하여 저 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약으로도 의사도 해결하지 못하던 그 병이 다 치료되는 역사를 주님이 친히 보여주면서 형통은 나와 함께하면 형통한 자가 된다. 아멘. 병든 자들 찾아가면서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며 만나는 병자들마다 다 치료하여 주시고 다 고쳐주었습니다. 뭘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나와 함께하는 자 누구든지 다 형통한 자가 된다. 너희들 스스로는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어서 불통한 자리에 놓여 있지 않았느냐? 그러나 내게 나와서 나와 함께하면 그 어떤 병도 다 고침받을 수 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형통한 자가 된다. 이걸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인생 사는 것이 너무나도 공고하고 답답하고 클클하고 너무나도 우울하고 힘들어서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싫어서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수가성의 우물가를 찾은 여인을 주님이 만나셨어요. 우울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클클한 인생 사는 그 여인 만나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답답하고 클클하고 우울하던 인생 모두 날려버리고 유쾌한 인생 되게 하셨어요. 그로 하여금 형통한 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른 남편을 만나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해도 더 인생이 갈증만 가득 차고 불통한 인생을 살던 여인 만나서 주님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만나서 그 여인을 시원케 해 주시고 형통케 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인생은 예수 만나야, 다른 남편 만난다고, 다른 사람 만난다고 인생이 형통하게 되는 것 아니라 예수 만나면, 예수님이 함께하면 인생 형통한 자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 어찌할 수가 없어. 귀신이 자기를 사로잡아서 그 무엇에도 놓일 수가 없어. 악한 영의 포로된 자를, 귀신 들린 자를 주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어 주셔서 불통한 그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포로되었던 자를 자유케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 마을에도 가서 전도하고 내일은 저 마을에 가서도 전도하고, 예수님이 전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나와 함께 하는 자가 형통한 자다. 나와 함께 하면 형통한 자가 된다. 이걸 보여주시는 것 아닙니까? 인간의 죄로 인하여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죽게 된 사람, 죽어버린 사람, 소망이 끝나고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 찾아가서
불통의 끝자락에 서 있는 자들, 주님이 친히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청년아 일어나라, 달리라운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그 예수님, 내가 함께하면 그 누구도 손쓸 수 없는 문제도 이제는 끝나버렸다, 내 인생은 막혔다, 불통이다, 절망이다, 낙담이다, 끝이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함께하면 뚫리고 열리고 죽었던 자가 살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이 함께할 때 일어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면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불통 가운데 놓여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로 형통한 자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마을에도 저 마을에도 계속해서 다니시며 전도하시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불통한 자들, 천국 가고 싶지만 천국 가는 길이 막혀서 불통한 모든 인생들의 죄 문제, 막혀있는 이 죄 때문에 사망이 오고 지옥의 형벌이 찾아온 불통한 인간들을 그 길을 열어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한평생 이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 진리의 길, 형통한 길이 어떤 길인지, 무엇이 형통한지 몰라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많은 인생들을 향하여서 형통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형통이라는 것은 나와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라. 아멘. 나와 함께하면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해결자, 풀지 못하는 문제 주님이 풀어주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주님이 해결하고 막혀있던 죄의 담 주님이 허물어주고 그 주님이 함께하면 그 주님이 못하는 게 없어. 전능하신 분이라 그분이 함께하면 막힐 것이 없어요. 천지 창조도 그분이 다 이루시고 구원의 사역도 그분이 다 이루시고 그분은 전능하셔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함께하면 막힐 일이 없는 것입니다.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금 가는 길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지금 어떤 잘 풀리느냐 못 풀리느냐의 그것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예수님과 함께 하면 형통한 자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불통한 자가 되었어. 영원히 지옥으로, 불통한 자가 가는 지옥으로 가서 그곳에서 갇히고 갇혀서 영생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거부하지 말고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믿어서 그 예수님이 나와 내 안으로 쑥 들어오셔서 그분을 영접하여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도 그분과 함께해서 그분과 나는 항상 함께할 때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형통한 자가 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으니 이제 그분을 거부하지 말고 그분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의 구원자로, 나의 동행자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주님이 주신 그 꿈 가지고 나아가면
때로는 우리의 가는 길이 노예가 되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가 가는 길이 죄수가 되는 것 같고, 감옥에 갇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를 지금 최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로 인도해 가고 있는 과정일 뿐입니다. 과정을 마치 결과로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를 노예 되게 하시고 감옥에 죄수 되게 해서 결국은 총리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잘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최상으로, 요셉의 길을 최상으로 인도해가고 계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자기가 주신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형통한 자가 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도 주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노예가 되고,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점점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뜻 이루어지도록 하는 과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주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거룩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이 과정들을 거치게 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노예가 되었다고 절망하지 말고, 주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 되는 길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죄수가 되었을 때도, 어려움이 왔을 때도 이것을 통해서 더 빨리 나로 하여금 주님의 꿈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오히려 노예가 되었을 때 소망을 더 크게 가져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혔을 그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며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루하루 일일 일비하지 말고 멀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계획이 보일 것입니다. 멀리 보시면 주님의 뜻이, 주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은 길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잘 된다고 형통이 아니라, 길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그 기준을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사막이라도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막에서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사막이냐 오아시스냐로 형통을 따져서는 안 됩니다. 이 사막에 예수님이 함께하면 그곳이 형통한 곳이 되고, 그곳에 있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막이냐 오아시스냐가 형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막 가운데 있는 나와 함께 한다면, 예수님이 병중에 있는 나와 함께 한다면 그는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생수의 사막에서 물을 내시는 분, 먹을 것이 없는 사막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분, 그분이 함께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오아시스라도 괜찮고 사막이라도 문제 없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형통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오셨으니, 이제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삶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형통한 자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